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복창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서밋 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다윗의 청년 시절이 이제 학원 복음화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현장에서 갈등, 막 사랑과의 고민, 이거에 이제 시달리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은 들었는데 집에 가면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안 됩니다. 고민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나 지금까지 고난 받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 고난이 이제 싫어요. 이런단 말이야. 세상에 가면은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갈등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죠? 결국은 깨야 되는 건 내 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럽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면 영적 서밋.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면 영적 시스템이 장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정리가 되면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라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2003년에 이 목사님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은 각인된 대로 살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 사람은 의식대로 사는 게 무의식대로 사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불신자들, 무식한 사람들의 말로는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우리 단어로는 영적 상태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도가 이해된다는 것은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의 영적 상태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곳에까지 말씀이 뿌리내려서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내릴 때.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렘넌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숲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 미래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 해야 될 건 한 가지뿐이다. 내가 하루에 3번씩 내 삶 속에 정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내가 할 일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막 성취해내려고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답니다. 말씀이 답니다. 그죠?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딱 결론 내어진 사람은 결과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오직 성령의 완전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 이해된 걸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완전히 정리가 된 사람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이 응답은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 집회를 했을 때 이미 했던 말이다. 서밋의 응답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밋 응답을 누리면 여기서 3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산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목사님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25개 교회 중에서 15교회가 5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다. 5교회가 자립이다. 많이 힘든 거죠. 그죠? 그 목사님들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벗어날 것. 3가지 있다. 뭡니까? 어떤 것을 벗어나야 되냐? 내 수준. 사람 수준. 그리고 경제 수준. 벗어나라. 우리는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거든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살아온 상처 이런 부분에 딱 묶여서 자기 수준대로 봐요. 자기가 막 사기를 당해서 그럼 저 사람도 사기꾼이니까 늘 그 상대로 본다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이런 수준들을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서밋이에요. 그죠? 응답을 받으려면 빨리 내 불가능하다는 내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언약의 흐름이 보인다. 말씀이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이냐. 그죠? 우리는 왜 저런 선악과 만들어서 막 그런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경건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쩌면 필수 코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진짜 고백해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완전 답이 됩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깨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인 답으로 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사단 역사 못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수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답 나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그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완전히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상관없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정말 깨닫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 저주가 끝난 것이다. 그죠? 그 언약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라. 그날 6월절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백성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400년 동안 묶였던 거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왜 기적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여기 답 안 나니까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언약의 흐름을 정말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왜 다시 포로가 돼서 갈 수밖에 없느냐? 그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정말 보인다면 뭐 염려될 게 없죠.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지도 않지만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아 성경이 그랬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CVDIP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에게 무엇이냐, 그죠? 이런 것들이 매일 정리하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남길 것이냐, 결단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말씀의 흐름에 모이면 내 인생에 대한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것이다. 이 상태가 딱 되어지죠. 그죠?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 서밋이다. 영적으로 서밋에 딱 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영적인 DNA를 갖게 되는 겁니다. DNA가 뭐죠? DNA 뭡니까? 유전물질이잖아. 그죠? 유전물질이잖아. DNA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DNA 코드 되어진 대로 병납니다. 그죠? 딱 시간표 되면 병나게 돼 있고 시간표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DNA.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즘은 양자물리학 나오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우리의 영적 DNA 바뀌고 우리 인생 운명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데 바뀌어진다는 결론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결국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 없게 돼요. 그죠? 내가 24 속에 있게 되어지면 24 속에 있게 되면 사단은 24 공격하는 존재예요. 내가 24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말씀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엄마의 죽음, 묘비 앞에서 딱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아무도 날 돌볼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는 것이다. 여기에 완전한 각인,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잡는 거예요. 뿌리가 새롭게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외로움, 그런 시간들 속에 외롭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에 불평할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허전한 망상하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질이 딱 되어지면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DNA를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을 완전히 언약을 딱 붙잡고 이것을 내 안에 지속 묵상 속에 내 안에 체질화 시켜버려라. 그죠? 사건을 만났다. 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지만 프라이빗 러직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내 개인적인 자기의 사적인 논리가 있어요. 아, 난 재수가 없나 봐. 난 왜 되는 게 없어. 난 뭐 좀 되려고 그러면 그래. 그게 자기입니다.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존재인가 봐. 아니야.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말이야. 알겠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죠? 이게 여러분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지금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속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이다.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체질로 딱 변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거, 진짜 절대가 뭐냐,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상처, 문제, 실패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언약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불평하고 있을 시간표가 없어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그죠? 그게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대적인 걸 찾아야 돼, 그죠? 내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뭐냐,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짜 언약이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빠져나왔구나, 감사하지만, 그리고 그걸로 내가 행복해서 전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만나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뭐라 그러냐, 행복을 감정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행복한 감정. 내가 막 가슴이 막 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막 손들고 기도했고 그건 행복이 아니고 그건 감정이다. 행복이라는 건 실제로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고 있는 그 상태야, 그죠? 우리는 감정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절대 여정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7 렘넌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요, 그들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걸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원망, 불평, 분노, 이빨 갈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진노하심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죠?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라, 그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무너져요, 그죠? 여러분, 진짜 평안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다. 뭐가 문제 될 게 없는데, 그죠? 사울 같은 거 저거 왜 살려둡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려둡니까? 다윗에게 24 기도 선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24 기도 선생이 있으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사람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자기 속에 상처 갖고 바보 같은 삶을 살죠. 절대 여정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되고 안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게 절대 목표 있습니다.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화 서밋으로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죠. 문화 서밋에 실제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4, 25. 영원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세계를 어떻게 바꾸냐, 우리 능력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다다. 나에게 24가 뭐냐? 여러분에게 24가 뭐냐? 그죠? 좀 이따 내가 시간 난다. 그때 그거 해야지. 그게 24야. 예배 드릴 때 졸려 죽겠네. 왜 이렇게 설교는 기냐.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다서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그게 내 24라니까? 그게 정말 나라니까? 그럼 그게 계속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유 목사님은요, 그 20년 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여기서 7시에 지금 여기 저녁,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여기 서는 거 좋아하고, 내 대신 설교하면 굉장한 영광이고 하는데, 저는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다 끝나고, 저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대된다.
저분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알았으면 지도하지. 우리 여러분, 이게 진짜 다르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24 되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가면, 들어가면, 현장 가면 흑암은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어 있고, 응답의 사람은 만나지게 되어 있고,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나라는 깨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요, 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서밋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3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서밋인 사람들 미션을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미션을 주는 서밋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확실한 답을 한 거죠. 모든 정확한 언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문제를 당했고 엄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묘비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엄마 기대할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에 답을 딱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말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내가 여기서 받을 축복을 보게 되죠. 소명입니다. 뭐합니까? 그냥 노예로 갔어요. 그죠? 뭐 하겠는 되겠어요? 청소를 잘하면 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가져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날 여기다 두신 것이다.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에브리바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고 다윗이 그 응답을 받았고요. 실제로 모든 일곱 엘리멘트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한 미션으로 줄 수 있는 이 서밋 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반드시 미션 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인턴십의 길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정말 갈보리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감람산에 나의 미션 찾아낸 사람들. 그죠?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인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 평생에 될 나의 오직은 뭐냐? 이걸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유일성으로. 내가 뭘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야, 진짜 막 도망가고 싶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합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사람들, 야, 마가다락방에 모일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 죽는다 산다, 이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정말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실제 응답을 누렸다.
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 안디옥교회 실제 응답이죠. 완전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4 RUTC 운동을 가야 돼요. 그죠? 맞죠? 뭡니까? 3단체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복할 엘리트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현장 속에 파송돼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의 가진 기능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시작하라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학교를 나와서 이 직장을 잡아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정말 기도하시라니요. CVDIP의 실제 응답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빨리 기도해서 지금 2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위인들을 연구해라. 1년만 하면 300명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을 거 아니냐. 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사람들이, 위인들이 문제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했냐. 보이지 않느냐.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걸 결정을 해서 하루에 3번씩 실제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일주일만 하면 사람이 달라질 거려. 그죠? 그래서 시간을 딱 잡아서 빨리 이걸 정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게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다 모였을 때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죠? 각자 자기만 가서 받을 응답을 가진 사람들, 뭐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시간표에 대학부를 가야 되는데 곧 대학 떨어졌어. 아, 쪽팔려서 난 대학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 뭐 직장도 못 따라가고 교회가 내 쪽팔린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는 데는 시간표가 있지만 죽는 데는 그런 정확한 시간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받을 응답이 따로 있어. 그죠? 그걸 결정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짜 계획을 빨리 찾으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십 팀이 딱 자기가 이 기능을 회복시킬 팀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탁 일어나게 한 사람들은 뭘 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포럼을 할 수 있는 참 헌신팀이 일어납니다. 인생 포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후대들 속에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완리스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더 이상 불평, 원망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완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고 감사뿐입니다. 그죠? 가만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걸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 봐라, 다윗도 말이지, 음란하고 말이지, 뭐, 밧세바를 범하고 말이야, 그 뒤에 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이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착각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사무엘하 24장까지 쭉 다윗의 얘기가 펼쳐져 있지만, 역대상에 보면은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없어져 있고요. 그 중요한 그 뒤에 있었던 막 복잡했던 얘기들 싹 다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웠던 사람으로,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한 사람으로 딱 나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고 언약궤를 모십니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정을 딱 한 이후에 밧세바 사건 터져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을 세울 솔로몬이 그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막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압살롬 다 제거되고 요압 다 제거되고 솔로몬의 세울 나라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막 7만 명이 죽고 막 원역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그 사건은 또 뭐냐? 칼을 빼든 천사가 그 딱 아라우나 마당 앞에 딱 선 것을 봐요. 거기서 그 타작 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거기를 성전 세울 터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전체 쫙 역사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사랑과 성전을 세울 터를 완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막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 빼놓고 그 사건과 오늘의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그걸 정확히 붙잡아요. 나는 누구냐? 그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회개해야 되고 뭐 사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주어질 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열심히 해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자살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건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열심히 한다. 도움이 안 됩니다. 교육운동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85년에 이윤숙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전교조 운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교조 운동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1979년에는 난민전 사건을 얘기합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걸 난민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유신체제 시절에 일어나서요 미일 외세 지배의 신식민지 사회 유신체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막 이제 사면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5명 죽고 뭐 나머지는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풀려나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최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디가 목사님과 비슷한데 그 최석진이라는 목사님이 아니고 최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해제를 받았어. 그때 그 셋째 동생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최석호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중이 됐어요. 이름이 법륜입니다. 그 사람과 박원순 시장과 다 합해서 뭘 하느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그 이제 원경이라는 또 중이 이제 조계종에 있어요. 박헌영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이 됐는데 뭘 하느냐 박헌영 전기를 만들어요. 다 같이 민족문제연구소 만들어서 역사를 이제 거꾸로 보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 다 패미운동 다 펼치고 결국은요 여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이 팀들이 지금 각계 사회각층에 들어가서 뭐 정치운동에서 전교조운동에서 모든 뭐 탈북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파고들어서 사회 전역을 변화시켜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인가? 우리는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인생 속에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사단이 원하는 거 우리가 증오와 미움과 그 속에 빠지기를 원해요. 나는 그런 문제를 써요. 난 그 속에 빠지지 않겠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리고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고 전 세계를 주 앞으로 돌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썸에서 서게 됩니다. 시작을 알고 결론을 알고 과정을 아는 사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답이 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정말 우리 이제 선교대회 놓고 또 WRC 리더 놓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시대적인 응답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리더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핑계, 모든 원망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